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정말 눈앞에 두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되심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온 땅에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며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수년 전에 어떤 가정의 장례식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주는 30대의 젊은 부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 폐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더 좋아질까 싶어서 가족들이 함께 회의한 후에 진행을 했는데 그만 수술 후에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신 것이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수술 후에 갑자기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연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이 젊은 부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머니도 슬픔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지어진 인생이죠.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걸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느냐?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지어진 존재이기에 내가 자랑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허탄한 것, 허무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는 세상에서 칭송받던 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일 일을 아느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일 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날의 말로 치환해서 적용해 보면 나 자신의 유능함을 믿겠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믿겠다, 그것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가 평생 쌓아놓은 것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선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흔들려요. 여건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태풍 속에서도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고요함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 우리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그래서 아달월 곧 12째 달 12월 13일, 여러분, 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 보면서 12월 13일을 정말로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12월 13일 원래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해야 되는 그 절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히려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그 역전의 날로 바뀐 것이죠. 역전의 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도리어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로 하파크인데요. 도리어, 역전된 것이죠.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도리어 하파크를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파크를 선언하시자 그가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파크, 도리어를 선언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온 땅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들,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또 건강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방향들, 관계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파크, 도리어의 그 선언을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뚜렷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저 포로 생활을 하던 고아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영웅적인 이야기, 왕궁의 출입을 감당하던 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그 영웅적인 이야기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에스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로 하나님이 안 보이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로 안 보입니다. 주로 안 보이는 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곳에 충만하고 임재해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건 엄청난 순종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에서 보면 출애굽을 시켜주시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에스더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알맞은 섭리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가장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 우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섭리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죠. 그래서 결국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결론인 9장과 10장,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종지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알맞게 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알맞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알맞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복음을 간직한 자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이제 유다 사람들이 대적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모든 것은 조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장인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만은 죽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총리로 모르드게가 이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요. 8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데 요약하면 유다 사람들은 모여 있어라. 그러다가 두 번째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응해라. 대응 사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려 오는 자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그 가족과 재산까지도 모두 다 탈취할 수 있다. 진멸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의 법이죠. 하만의 법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법입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번째 법, 모르드게의 법이 선언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법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법이어서 앞에 있던 하만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시대의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조서가 딱 붙었어요. 12월 13일이 되면 누구든지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와도 좋다. 이게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대요. 사람들이 계획하겠죠. 야, 저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이참에 우리 집의 재산을 증식해야겠다. 늘려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참에 빚을 갚아야겠다.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조를 짜서 우리 공격합시다. 우리 그래서 나눕시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조서가 붙은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총독은 모르드게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다 포기하죠.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러 가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누가 치러 가겠습니까? 누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겠습니까? 그 중에는 삶이 너무 괴로워서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류 세력, 주동자는 바로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그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러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모조리 진멸하시겠다,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 족속이 이제 탁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말렉 족속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기를 거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에스더 9장 말씀의 사건 이후로 사라지고 흩어졌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은 그러한 대적자들이 진멸되는 내용인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심판했다. 근데 500명뿐만이 아니라 뒤로 가면 더 있습니다. 15절에도 더 나와요. 그 외에 지방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7만 5천 명을 심판했다고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 8장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본토 백성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고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9장 3절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여기 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든 사람들이 유다, 즉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조서인 모르드게의 법의 위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의 그 법을 보고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킵니까? 생명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진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조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나눴듯이 이 모르드게의 법, 모르드게의 조서는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법인 하만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인 모르드게의 법은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뭘 선언하고 있냐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과 진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 말씀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등장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만이 달린 나무로 나오죠. 몇 미터짜리 나무인지 기억하세요? 25미터짜리 나무에 하만이 달리죠. 여러분, 이 나무가 세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생명을 얻고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섰어요. 8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르드게의 조서, 모르드게의 법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돌이킨 자들은 복음의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만의 법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진멸의 내용을 보면서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 첫 번째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 두 번째는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13일에 심판하고 14일에 예배드리고, 또 18절로 오면 수산에 사는 도시인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3일과 14일에 심판을 했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에 유다인들은 잔치를 또 기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또 이 세력들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단과 마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과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호시탐탐 누리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방식 중에 중요한 방식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과도한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도록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결국은 승리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깃발 높이 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파크, 도리어, 이 하파크가 뒤집다는 뜻이거든요. 뒤집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가 공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그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 예배자로, 죄와 분투하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에스더 10장 남아있지만 10장은 단석절로 되어 있는 짧은 장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들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예배자로 죄와 분투하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자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 평안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